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떨어져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베레아 교인처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헌금을 떼먹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헌금을 떼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교훈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는 헌금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말은 전액다, 땅 판값 전체를 드렸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일정한 부분은 숨겨두고 한 부분만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의 땅이고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네가 땅 주인이다. 그 땅을 팔아서 네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헌금을 하든 적게 헌금을 하든 그건 너의 주관이고 너의 너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헌금을 떼먹었느냐 안 떼먹었느냐 하는 이 논쟁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 범한 이 거짓말의 죄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그게 뭐 그렇게 큰 죽을 죄입니까? 우리는 이 거짓말을 작은 죄로 여깁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거는 큰 죄, 어떤 거는 작은 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예요. 잠언서 6장 16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니라. 7가지의 죄악을 말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하여서 망령되이 행하는 정인.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의 삶의 한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관대한데 하나님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거짓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했는 죄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느냐? 아닙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죽게 되느냐? 헌금 떼먹은 문제도 아니고 거짓말했는 문제도 아니고, 이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거짓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가득하답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들은 사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사단으로 충만한 이들이 지금 교회에 사단을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도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고 그가 곧 세상의 심판과 함께 재림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몇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이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단은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집어넣어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고자 하는 물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타겟으로 삼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땅을 팔아서 그 얼마를 헌금하면서 내가 이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라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땅을 팔고 또는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유명한 바울과 함께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그런 이 선교
사가 이제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름을 하나 받습니다.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건 권위자라는 거죠.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섬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팔고 그 땅 판 값 전부를 헌금한다고 속이면서 이제 했던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들어오는 사단을 차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이 저주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던 정말 순결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만들어 두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게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거짓말하신 거야. 이 하와와 아담이 그 이 사단의 만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지요. 그로 인하여 인류에는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통하여서 교회에 침투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단을 막으셨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도구가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믿는 자, 구원 얻은 자들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파괴하고 죄로 물들게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리고 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을 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확신하며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고 사단이 거하게 되고 사단이 충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확신 있게 잡고 믿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거짓말을 진리처럼 붙잡습니다. 거짓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에 있어서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믿을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인데 이단들이 목숨 걸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교회 안에 침투하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교회 안에 온갖 속임수를 퍼뜨려서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 간에 미움을 가지게 하고 결국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원수가 되게 해버립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무너지거나 성도 수가 적어서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금이 날 때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숨겨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사단은 위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거짓말을 아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좀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눈만 가리면 자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게 들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면 그렇게 하나님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 마음 깊은 속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겉모양은, 그 외모는 바르고 정직하고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마음을 내어주어서 사단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시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소유며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단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5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경륜을 가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평생을 기도로 교회를 세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지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고 있는 중이고 예배의 거룩한 성을 쌓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을 허물기만 하면 그냥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쌓고 있는 성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겨나가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미워지고 왜 나한테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의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사단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좋아지고 또한 세상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단입니다. 패배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갑자기 확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교만함이 막 그냥 갑자기 솟구쳐져 올라오는지 사람들을 막 발알해 두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단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 권세라는 것은 전부 다 어둠의 통치자들, 악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요, 우리에게 와서 미움을 주고 원한을 주고 관계를 깨트려 주고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고 온갖 세상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할 때에 이 사단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가 죄송합니다만은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해주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이간질할 때에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난 참 바보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간질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만 말하세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설령 그런 어떤 나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만 말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덮은 것처럼 나도 그를 덮고 그를 사랑할 겁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삶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잖아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픔을, 그리고 당신의 힘겨움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사단을 짓밟아버리는, 세상을 이기는 바로 강력한 무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나를 깔고 뭉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강력한 영적 무기 사랑으로 대항하십시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십시오. 주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높은 인격,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으라고, 좀 좋은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라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어서 너는 그 사람을 품어라.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여러분이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사단의 소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여러분 손에서 모든 것을 치고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어주는 길, 허무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유대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대부흥을 일구어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게 경외함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정말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꿈꾼다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 신약의 사람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되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크리스토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게 되고 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될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심판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지면서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정신까지도 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율법을 벗어버렸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혔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까지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합니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실래요? 목사들이 해석하는 게 그게 틀리면 어떡하실래요?
이건 두려운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교리가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막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막 힘써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걸 그거 어떻게 떨쳐내겠어요? 죄 안 지으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서 그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여주인, 그가 종으로 있을 때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고 함께 잠을 자자 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요셉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자기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박영선 목사님을 이제 만나면서 너무 좋아서 이분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아주 비싼 거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 너는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네가 그 사례비를 얼마나 받는 자고 이렇게 비싼 거를 네가 이렇게 밥을 사냐?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 부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교회 카드로 쓰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교회 카드? 그러면 공적으로 써야지. 내가 무슨 강사로 온 것도 아니고 늘 만나러 온 개인적인 손님인데요. 어떻게 교회 카드를 가지고 밥을 사준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선임 부목사님은요,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 중에서 가장 두껍한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 부목사의 그 어떤 그거를 담임 목사님 모르느냐? 압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징계를 했느냐?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 징계를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더니 한마디 담임 목사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 드셔서 징계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마음껏 드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님이나 수석 부목사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수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돈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이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잠언서 1장 7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도 알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로 온 세상을 멸망시킨 것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죄를 떠나고 사단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삶의 능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